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37절로부터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 족보는 위에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 후손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위에 아버지, 또 그 위에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까지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그 조상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38절의 말씀 보시면 그래서 제일 위쪽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있기까지 또 있게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지금도 아직 젊습니다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일입니다. 애기 아빠가 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또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기도 전에 아주 젊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음과 같은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침 일찍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그는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꽤 이른 아침 새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됐느냐면요, 그 많은 아파트 건물 집들 가운데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제법 많았기 때문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신문을 돌리면서 또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내는 부산한 발걸음과 몸짓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님보다 이처럼 못하다는 말인가.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집에도 불이 켜져 있고 저 집에도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이른 아침에 불이 켜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일찍 일어났지? 그런데 곧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부산히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불이 켜져 있는 이유는
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깨우기 위해서 뭔가 부산하게 뭔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까닭이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까닭은 그런 것이죠. 그들이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일찍부터 일어나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열정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왕의 왕을 섬긴다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저들이 믿는 신보다, 저들이 믿고 추구하는 그 어떠한 모습보다도 이렇게 뒤떨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소홀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시간을 깨우면서 저들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저들이 믿는 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할 것 같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저들의 모습보다는 더 열심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들의 모습보다는 더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그때 제게는 아침 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간, 새날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있게 되는 여러 일과의 과정들, 계획들, 또 돈을 버는 일련의 과정들, 또 그렇게 해서 벌게 될 물질들, 또 만나고 또 약속을 했던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것들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생각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우리의 아침을 깨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 근무했던 회사들은요, 한 2번 정도 역대 대통령들의 방문을 받았던 회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어느 곳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즉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지요. 적어도 대통령이 어느 곳을 방문하겠다 그러면 2-3달 전에는 미리 전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모든 정보가 아주 극히 통제된 가운데 전화를 하는 사람들, 또 전화하는 내용, 또 방문자, 또 대통령이 방문해야 되는 여러 주변 환경에 대한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요, 체크되고 그 모습이 유지되다가 그래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될 때 마침내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통령의 방문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요원도 오게 되고 경호원도 오게 되는데요. 보안요원들은 또 몇 시간 전에 미리 와서 또는 일주일 전에 미리 와서 전화부터 해서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튼 문제가 없다라고 할 때 드디어 대통령이 오게 되는데, 대통령이 지나오는 거리, 도로, 장소 등은 사전에 몇 시간 전에는 이미 출입이 통제되고 차량과 모든 사람들이 우회하도록 지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와서 또 찾아보는 그런 장소,
방문하는 그 장소, 사람, 또 하게 되는 질문, 그런 모든 행동들은요,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보안 요원에 의해서 사전 점검과 그런 유무를 확인하게 되죠. 폭발물이 있느냐라든가 안전하냐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오게 될 때 미리 최소한 3달 전에 또 최소한 1달 전에는 그런 모든 일정들이 체크되는 걸 보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쉽사리 어디를 가고 또 대통령의 일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 위한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것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이제 대표되는 분을 이제 대통령이 만나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 3시간 전에는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 청와대에 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만나면 먹는 그 음식 메뉴가 있었어요. 칼국수였습니다. 칼국수. 그나마 저는 그 칼국수를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저희 회사 사장님이 가셔서 그 잡수셨던 그 칼국수 값은요, 그 아주 값이 아주 무척 비쌌습니다. 칼국수 하나는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 칼국수를 먹은 덕분에 값을 치러야 되는 그 대가는 엄청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모습들과 함께 나중에는 저희 회사의 물건들을 이제 수출하는 물건들이 아주 많이 수출한 까닭에 대통령상을 또 받게 됐어요.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이야기들이 상을 받는 대표자인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의 직원들, 사람들이 다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막 받을 즈음에 저는 미리 이제 회사를 나오게 돼서 아쉽게도 제가 그 영광을 다 누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대통령상 수상한 기념으로 삼성에서 만든 좋은 시계가 있었어요. 지금 한 뭐 25년 전쯤의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계를 다 만들어서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그 시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불러서 갔더니 이렇게 대통령상을 표창하기까지 당신의 수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모셨던 사장님으로부터 그 시계 선물을 받게 됐죠. 한동안 그 시계를 가지고 참 마음이 뿌듯해하면서 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시계를 간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물건을 모아놓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뒤져보면 그 시계가 또 아마 보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한번 제가 그 시계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일, 대통령의 방문을 또 받게 되는 일, 그런 것들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모든 과정들이 신중하고 아주 예의검토되면서 그렇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자랑스러우면서 기쁨과 행복감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과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곳이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들만이 여기에 이곳에 참여해서 그분을 뵙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귀한 자리에 앉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 위대한 자리에, 이 놀라운 자리에 내가 오늘 앉아있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만 18주년을 이렇게 맞이하고 지나가면서 우리 이제 집사님들하고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또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삶을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종종 어떤 때는 이 강대상에서 찬송가 아닌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그때 좀 잘 불렀던 모양이죠.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때 아주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니 우렁차니 아주 잘 불렀다고 멋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시간들을 거슬러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나 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1박 2일로 대전에 있는 한 우리 감리교회 큰 교회에 가서 감리교회에 이제 임원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하러 왔습니다. 이 감리교 목사님들은 만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만 70세니까 71세, 72세까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죠. 그 감독이 된 목사님들 중에 은퇴를 이제 2년 앞두고 계신 감독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거의 70이 다 되셨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감독님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다시 한번요.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여러분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축복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늙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경험 끝에 늙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내가 늙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굴하지 않는 마음으로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늙어봤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늙어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젊어봤어. 젊은 시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음의 시간을 보내서 많은 경험과 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 원숙해져서 늙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젊었을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감격과 감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물론 그것은 아직도 채 다 사라지지 않고 제 마음속에 아직도 뜨거운 불길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어떤 때는 별로 감동적이지도 않고 감격적이지도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찬송이, 노래가, 또 경배드리는 모습이, 이런 자세 같은 모든 것들이 많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부족합니다. 고백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고 헌신의 모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자리에 앉을 때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물론 우리 마음속에 흘러나오고 넘쳐납니다만, 곧 이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번 감리교 임원대회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마음, 그 처음의 마음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을 제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아직도 젊습니다. 뜨뜻미지근하고 달고 다른 듯한 이 무미건조한 모습에서 주님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 시간에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찬송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찬송을 제가 듣는데 제 마음이 막 이상하게 불처럼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내용,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을 막 후벼파는 거였어요. 저는 그 뜨거웠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하나 좀 준비를 해줄래요? 그 바탕화면에 눈물의 참회록이 있고 392장입니다. 참회. 전에처럼 제 마음이, 제 목소리가 까랑까랑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의 고백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눈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나중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권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주님을 처음 믿고 따라왔을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또 뜨겁고 열정적이었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이 이제 점점 무뎌져 가고요. 무감각해져 가고요. 그냥 드리는 예배가 지난주에도 드렸던 예배, 지지난주에도 드렸던 예배,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찬송이 별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때는 주님, 저의 시간을 드립니다. 저의 삶을 드립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 앞에 제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한 20년의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핑계로 이렇게 좀 무뎌진 것은 아닌가, 좀 그 뜨거웠던 그 마음들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회의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처음에 그 뜨거웠던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불타올랐던 그 모습을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이 찬송이에요. 이 눈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찬송이. 근데 여러분, 부르다 보면 이게 목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순결하고도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불로소득들,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를 하실 때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분을 쫓아가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뭔가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버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1절만 이 찬송 한번 함께 해볼까요?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2절입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고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3절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 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곤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회의를 하는데요. 그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오는데 두 찬송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입니다. 아까도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제가 그 찬송 부르는데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한번 그 찬송 반주를 좀 해주세요. (94장인데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불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 여러분, 이 찬송 참 많이 부르셨죠? 그런데 이 찬송 지금도 정말로 이러한 고백으로 이 찬송 부르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계신가요? 전 이 찬송 부르는데 가슴이 막 미어 터지더라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불례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잊지 못해. 제가 이 찬송 부르는데 그렇게 불렀어요. 정말이니? 정말이니? 리얼리? 정말이니? 너 그분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너 지금도 고백하고 있니? 지금 이 시간도 고백하고 있니? 제가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이 찬송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새로 부르는 찬송 같은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대통령이 방문했던 회사를 제가 다녔어요. 25년 전에 두 달에 한 번씩은 최소한 한 400만원 정도를 월급을 받는 회사를 제가 다녔어요. 제가 그만둘 때는 과장에서 부장의 직급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은 저처럼 빨리 승진하고 저처럼 빨리 좋은 조건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이 되기도 전에 여러분 수도권에서 반주해 주세요. 30평 아파트 지니고 살고요. 그냥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서 어느 날 주님이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그렇게 너만을 위해서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으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너의 삶을, 너의 생명을, 너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드리지는 않겠니? 그 물음이 제 마음을 뜨겁게 달궜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부귀도 주님보다 소중한 것이 없어요. 제가 주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저희 집안이 흰머리가 잘 안 나는 집안이거든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머리가 다
허연 백발들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저는 흰머리가 잘 안 나는 편이니까 나는 아직도 젊어.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막 흰머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근데 아까 그 은퇴를 앞둔 목사님에 비하면 아직도 젊은 나이입니다. 아직도 이 젊은 나이에 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 찬송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여러분 정말로 그러세요? 이 찬송 부르실 때 정말로 이렇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의 음성을 또 한 번 듣게 됐어요. 정말로 그러니, 정말로 그 고백이, 정말로 이 노래가 너의 고백이 맞니? 견딜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찬송 하나를 더 가지고 저를 주님이 막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그 찬송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여러분, 이 찬송은요, 신학교를 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던 이들이 졸업식 날 이 찬송을 불러요. 저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 찬송이 눈물 없이는 부를 수 없는 찬송인지. 근데 잊어버리고 살다가 제가 이 찬송을 다시 또 대하해서 부르는데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과 이 찬송을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잠깐만요, 다 함께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냥 앉아서 부르시면 안 돼요.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나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종이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이 찬송이 정말 여러분이 부른 이 노래가 여러분의 진정한 노래가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이 고백은 목사가 되는 이들만, 목사의 삶을 사는 이들만 드려야 되는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믿게 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찬송의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괴로우나 즐거우나. 정말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지금도 고백이 되고 계신가요?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제가 18년 전에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한 2년 동안 도망쳐 다니다가 별로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는 권유를 받고 제가 이제 청주를 내려와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서울에서 살아왔으니까 서울에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세운 교회에 모여올 것이고 정착할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어떤 함께 공부했던 동기생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곳 서울에는 나 아니어도 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지만 저쪽 아랫역에는 내가 아니면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도 많이 있어. 저는 좀 더 편안하고 괜찮은 곳에 이렇게 있고 싶은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나라도 가서 그곳에 교회 세워야지. 그리고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제 고백이었는데 요즘에 저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 모습만이 아니겠죠. 네. 아마 여러분의 모습일 거예요. 편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 힘들지 않고 빛깔내고 누리고 즐기고 재미난 것,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바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마음 한쪽에서는 내가 좀 더 멋지게 드러날 수 있는 것, 내가 더 크고 멋지고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드렸단 말이에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시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홀로 받으소서. 제가 이 찬송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었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혹시 저의 삶이 어쩌면 병들고 약해지고 늙고 왜소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별로 쳐다보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제가 그냥 감사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더 재밌고 더 편하고 더 좋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곳에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버리고 좋은 것만 찾아다니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예배의 모습이 식상한 모습, 고리타분한 모습,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럭저럭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면 제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까지라도 제가 주저앉고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제가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저희에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의 소년 때의 의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처음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쫓았는지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한다. 예레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쫓아오는 모습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편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내 얼굴이 빛깔이 드러나는 것,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누리려고 하고 있게 된다면 더 이상 거기에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평안은 사라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잘 모시는 것, 효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내가 잘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더 놀랍습니다. 네가 장수하느니라. 평강과 번영과 축복이니라. 여러분, 그분을 참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라가며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